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일이 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라주가 간증한 것처럼 세상이 전쟁을 선포하고 제단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 남은 자의 아버지 그루터기와도 같은 뉴저지 더크로스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공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할 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중 서신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이방 사도가 돼서 충성스럽게 3년간이나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요즘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목과 키워드, 줄거리와 감동 이렇게 자연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의 키워드 주제어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 네, 이 말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in Christ라고 된 것이 신약 성경 전체 19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에만 164번이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봤던 에베소서만 3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중에서도 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만 10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중하게 하는 것, 또 모든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임묵을 하다 보면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네 단원으로 문단이 나눠지는데요. 놀랍게도 헬라어의 이 원전에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문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쉼표도 없이 단 한 문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의 문장으로 쫙 써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얘기는 실존하는 헬라어 문장 중에서 지금 가장
그 긴 문장으로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습니다. 마치 잘 이렇게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요, 찬송하리로다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마치 예배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송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탁 하면 찬송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저한테 전해지는 감동은요, 어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은 에베소 성도에게 문안한다. 너희들 잘 있니? 그 다음에 바로 한 문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쉼도 없이 썼을까? 그렇죠.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m 선수가 막 사력을 달려서 막 벅차게, 나 이거 너희들한테 너무 전해주고 싶어. 막 끊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난 이거 꼭 전해주고 싶어. 라는 이런 벅찬 감동, 막 숨도 못 쉬는 그러한 감탄들, 막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일장이 시작하자마자 숨도 안 쉬고 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숨 안 쉬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런 뭔가를 깨달았다는, 그래서 감동이 됐다는 그런 이렇게 벅찬 감동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셨다. 막 이게 감옥 안에서 막 생각날 때, 와우 감옥이고 모국 안에 나는 너무너무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쉬지 않고 편지를 썼던 것 같다는 감동이 저에게 그냥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감동이 있는가? 만일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동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나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짧은 간증입니다. 제가 이것을 택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두 분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공항으로 라이드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자마자 문정희 목사님 앞에 타고 제가 이렇게 뒤에 탔는데, 목사님 차를 타자마자 확 저를 돌아보면서 전도사님 행복하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인사를 건네는데, 아니 이게 뭐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별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뒤를 돌아보고 해서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내 기분은 지금 뭔가 기분조차도 모르고 막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너무 루틴하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못해서 이러다가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의 이렇게 둘이 잠깐 오갔던 대화가 제 머리 안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이렇게 카톡에 문자 오는 거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단톡방에 셀리더방이나 이렇게 단톡방들에 보니까 우리 문 목사님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트 표시를 뿅뿅뿅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저희가 다 아는데 어디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고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고 어디서 이런 기쁨은 있는가, 계속해서 나는 뭔가 이 근원적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목사님들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벽에 계속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님이 주셨던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루틴적으로 감정조차도 뭔지 모르게 일어나면 그저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 목사님 버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출발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십자가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안에서 선악과를 잘못 따먹었어. 하와 때문에 그래, 아담 때문에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동산에서 쫓겨났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죄를 구원해야 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이 구원 일변도로 축소된 신앙을 우리가 아마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를 가둡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어떻게 하나, 얘네들 봤는데 어머, 얘네들이 범죄했어. 주님이 큰일 난 거야.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건에 없었어. 그러면 부랴부랴 가지고서 입히고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겪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등장하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이야, 달리지도 않으셔야 될 분이 내 죄 때문에 그랬어. 그냥 아직도 부활에 이르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배웠죠? 부활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렇죠? 왜?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의 구원에 머무는 신앙에서 우리는 사실 돌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은요, 정말로 기독교의 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통로가 되어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4절에 오늘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갖고 가십니다. 저희들을 그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자 존재 자체를 변화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여정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저희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박호정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저희들이 쏙쏙 들어와요. 구원이냐 10원이냐 빼면 1원이냐 이 소리 저희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구원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달렸던 믿음이라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한 그 방향으로 자 가자, 예수의 나라로, 이거잖아요. 저희가 이 구원의 여정, 이 확장된 믿음의 확장이 저희 뉴저지 더크로스 안에 믿음으로 있기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갖고 1, 2절 빨리 끝내고 막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단숨에 찬송하리로다로 마지막 14절로 마무리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예배 앞에 이렇게 찬양 많이 우리 혜영제랑 같이 우리가 막 예배팀과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모든 것이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감탄과 그 감동과 그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삼위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신분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죄와 허물로 사망에 있는 아들이 아닌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동일하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면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온 것을 받았을 때 그 감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나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아닌가벼 해서 거기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오셔서 만나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아들을 옮긴 그 사랑을 베드로가 알았을 때 주체할 수 없어서 주여 이제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 16장 25절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래서 그 상황도 우리가 착고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에서 복음의 기쁨이 메맞고 갇혀있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상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렇게 찬송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강을 통해서 sonship을 박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것이 각자의 믿음대로 저희들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알아간다면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권세에 대한 신분이 우리에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 더크로스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 또 그 자녀된다는 사실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크웨이를 달리다 보면 가을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참 겨울에 설경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미끄러워도 눈 끝에 이렇게 나무 끝에 달린 눈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에 압도될 때 믿는 자건 믿는지 않는 자건 와 하고 창조주고 조물주에 대한 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을 나가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일반적인 계시를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다 보면은 하나님의 스케일, 권능,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알지도 못하는 찬양이 푹 하고 나옵니다. 이런 찬양이 매일매일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고요.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것 이것 또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심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하시는 것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 세상이 시끄럽고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전부 다 말세야. 그러면서 저희 또한 이것을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 마지막 때라 말세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곧 주님이 오시겠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서 그 라이프웨이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인의 약 39%, 미국의 39%가 지금은 종말의 시대다. 그리고 본인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러면 믿느냐? 그리고 이 세계적인 모든 사건들이 더 악화될 것이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 14%까지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국인의 5명 중에 2명가량이 무종교인도 25%나 들어있었는데요.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과거 인류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편해진 세상에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밥솥이 밥을 하고 세탁기가 세탁을 하고 막 이런 것까지 좋은데 진짜 얼마 전에 저희가 교회에 저 물걸레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막 너무 제가 막 잘한다는 거야. 카펫을 가면은 이렇게 탁 올라가 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자기 혼자 빨고 이게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도 다 이게 있었는데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갖다 다 버렸어요. 계속 인공지능이 되면서 얘가 진화된다는 얘기예요. 응? 살기가 힘든다는 세상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의 그 문명의 이익들을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냥 너무너무 급속도로 오는 그러한 문명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AI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잘한다고 해요. 저희의 설교는 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AI가 이제 기독교를 만드는 시간도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20대 중반, 20세기 중반부터요 문학, 철학, 예술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있을 때 전교조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학교에 계셨는데 전교조로 들어온 선생님들을 최대한 막으시더라고요. 그 뽑을 때 굉장히 그 선생님들을 안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왜 그러시냐, 이게 언페어하다 막 이랬더니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공산화 받았던 전교조들이 만일에 이 학생들한테 들어온다면 그 아이들에게 영향받는 10년 후면 완전히 학교는 바뀐다. 안 된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그걸 막았던 기억이 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좌지간 그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세월이 빨라졌으면 10년 단위로도 이렇게 세상들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인데 이 문화권에서 성장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본인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 진리가 많은 편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랐던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적지 않았던 아직 그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본인 자신보다는 사회, 가정 이런 것에 내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가에 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서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보다는 세상의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죄책감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는 조금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가 더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치관을 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지만 인생 자체가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이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성경을 비판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 기준이 없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 자신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절대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시대가 주는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그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 옳지 않은 세상. 놀랍게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사회적 등불이라고 하는 이 언론들이 완전히 어둠에 장악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장악된 언론 속에서 들어오는 옳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이 더 성행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더 성행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레즈비언, 성전환 이런 것들 이제는 저희가 놀라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파괴돼도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옳은 시대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휴대폰이나 그 SNS 통해서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주 빠른 신속한 영향력들을 그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절대를 거부하는 시대. 우리 시대는 마치 사사기 17장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70억의 인구 각자가 진리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내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예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모시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우리들, 많이 상충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야 된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시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정교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희가 매일매일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계속 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런 싸움, 그런 양상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알게 된 성경적인 진리, 진리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면 찰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용기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우리의 단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우리 터크로스 처치가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 이 승리하는 비결 굉장히 이게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괜찮습니다. 11월 1일에 누가 오시느냐? 실제적으로 현재 군인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폴킴 중령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오셔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까지 워밍업 하시고 3박 4일 동안 남자분들은 산에 같이 가서 훈련을 한다는 그러한 우울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워밍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껍데기만으로 큰 소리 친다 그래서 사단이 압니다. 저거는 껍데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찬 알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양동걸 집사님 맨날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하다고 안 그랬습니다. 성경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3시간의 기도로 들어오셨는데 자부지간 저희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계속 저희가 훈련받는 그러한 시기가 이 마지막 말세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 부러지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라조 간증한 것처럼 세상은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막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미국을 계속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창세기에 나온 창세, 요한복음 창세전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나온 창세거든요. 그 하나님과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온 창세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요한복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상의하셨어요. 이 세 분이 상의하셨어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세 분이 회의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백성들 어떻게 이들을 우리의 형상대로 주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형화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창세전에 회의하고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그때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목표를 두고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 회의를 마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그 비밀, 그 뜻의 비밀. 비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나님 비밀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셔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도 창조 안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라는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 이 시기에 나올 것인가를 이게 또라이가 아니면은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세 전에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으로 믿고 아멘 하십시다.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 미스테리온,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골로새서 한번 보면은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완전히 감춰졌기 때문에 구약을 살았던 그분들도 아주 희미하게만 임시적으로만 보였지 실제적으로 그 비밀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 어느 순간 사는데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나타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우리 해나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 그러면 쫓아와서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걸 봤어, 이걸 알았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왔어. 어찌 이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하셨네. 비밀이라고 했네. 또 더 나가서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비밀의 실체가 뭔지 봤더니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이, 그 경륜의 결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이게 다 설계되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안 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와야 돼. 이것이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딜리버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디자인되고 설계되었다면,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아들로 자녀 삼아졌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연대감이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가서 계속 이것을 주님 앞에 펼치십시오. 주님 앞에서 계속 물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마지막 때의 고통과 말세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이 계획만 한 게 아니라 계획하고 다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 태어나고 너는 언제 타고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개미를 올려놨더니 개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가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는 여기가 끝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으니까 다시 손등으로 또 이렇게 뒤집으니까 손이 움직임에 따라 개미는 내려갈 수 없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주님의 경륜을 느꼈다 그래요. 주님은 이런 걸로도 경륜을 느끼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나의 분주한 생각과 나의 가지치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전사님, 나는 뭘 듣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들리는 희미한 소리 안에서 이것이 들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많이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그것을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비밀과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예정하심, 하나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저렇게 단번에 써나갔던 감동처럼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주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언,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동된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나한테 그 감동이 된다고 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나는 고난이 죽겠어요. 내일 아침에 비즈니스에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과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우리 머리털 개수 모르잖아요. 뭐 머리털까지 갈 것도 없어. 뭐 비좁은 콧구멍에 콧털의 개수까지 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무심히 길에 핀 그 백합화 또 하늘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 모두가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고 주권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물며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더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13절을 한 번 더 나가서 보기 원하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뭘 받았다고요? 성령.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보증 받았다는 거예요. 집 살 때 다운페이 하듯이 렌트 얻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다운페이 하잖아요.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이걸 지불하셨어요. 얼마나 이 보증금을 하나님이 값지게 지불하셨습니까?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모든 것을 지켜 나가시겠다고 보증하신 겁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게 불성실한 그 인간이 정말 이 연약함을 뚫어내면서 끝까지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뭐 이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까?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통일 그러면 생각나. 남북통일. 어려서부터 남북통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통이라는 단어가 아나케팔리아라고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나라는 이 가운데 하고 케팔리아라는 그 머리가 이렇게 합성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통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게 무엇으로 통일되냐면 이 머리가 머리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머리의 어근을 따라가면 뿌리와 이렇게 같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우주의 그 비밀 경영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 뿌리 통일되게 한다니까 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통일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비밀과 경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키워드를 in Christ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과 경영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나중에 그 머리 되시고 우리를 만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나느냐? 지체로 만나는 거예요. 지체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체로 만나는 것. 뭐 같습니까?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 모든 우주의 경영, 그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경영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맨 처음에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명해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으로 가서 그럼 거기 가면은 불렀는데 잘 살아야지. 갔더니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우리 같이 멍청하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딱 보니까 저기 애굽이 잘 살아, 저기 가면 밥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쫄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바로의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의 집안에 태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창세전의 아버지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가 더 나빠요? 아브라함이 더 나쁘지. 가서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아브라함 좀 찌질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단 맞았는데 바로가 야단을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은 다 이해하는지 몰라. 매일 손 들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그랬는데, 바로는 당시 누구였냐? 제국의 왕을 넘어서 거의 신이었습니다. 그때 이 과정을 그랬는데 야단 맞은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까지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이걸 보고 가장 놀란 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신인데 하나님이 꿈에서 야단쳤다고 재산까지 다 주면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보고 가장 놀란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와, 바로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님이네 느꼈겠죠. 그러면서 신앙에 굵은 눈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하심, 영광이 이렇게 이방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무슨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찌질함의 사건으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주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기근과 결핍을, 그 결과를 사용해서 하나님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어저께 그저께 계속 임묵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13장의 그 국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국가 권위자에 대해서 저희가 복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것들 중에 같이 얻어낸 답들이 뭐였냐면, 때로는 악한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기도 한다 입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찌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멋있는 것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역설은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큰 핍박을 줘서 이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큰 울음이 일어났고 큰 환란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난 곳,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무리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무엇 때문에 확산됐나요?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의 큰 울음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것이 이방의 교회가 생겨나는 그 초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아니 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성실하신 주님, 왜 그렇게 우리한테 성실할까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로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이 승리를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배웠지요? 우리 배웠습니다. sonship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라고 배웠습니까? 살리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이 회복되면서 아, 그렇구나.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나의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어쩌면 저처럼 내 안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살아간지 이렇게 루틴했던 그러한 생활들,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을 주춤거리고 만일에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머물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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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의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던 것, 그 기쁨이 저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감격하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모두에게 이 구원의 신비가 더욱더 계시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밀의 경륜이 더욱 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여 구원의 신비가 제게 더 열리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의 그 경륜과 비밀을 찬송한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감격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형상의 DNA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종교의 생활로 저희가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을 기쁨의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치는 그 사랑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하나님 그 비밀과 내
찬 경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처럼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용기를 낼 수 없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자들은 워싱턴 DC에 모여서 그 재단 전쟁을 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둠을 향해서 생명을 나르는 교회 되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도시의 봉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두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재단 전쟁을 일으키며 이제 아버지 도시의 붕을 일으키며 미국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전진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아버지 지식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높이리.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